여기 형요지 삼세 일체불 원관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렇게 오늘도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운문록 실중하여 제15번째 가시밭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후문스님께서 어느 때인가 말씀하셨다. 멀쩡한 땅에서 죽은 사람이 무수하니 가시밭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라고 하셨다. 후문선사의 지금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 항상 일구는 무엇입니까? 멀쩡한 땅에서 죽은 사람이 무수하니라는 말씀에 대해 그대들은 이 말의 뜻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멀쩡한 땅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산화되기를 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요 중생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화되기는 지수화풍으로 감각되십니까? 그러면 해 아니라 좀 깊이 사유하고 사색한 수행자로서 보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하여서 불법에 눈이 떠인 불자로 본다면 무엇으로 볼까? 색적 시공이며 공적 시색이라 보이는 것이 다 색인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공으로 보이고 공 또한 있는 그대로 색으로 느껴진다면 색에도 벗어나고 공에도 벗어난 것이니 걸림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산화되기를 벗어난 마음으로 본 사람일 것이며 이런 사람의 법안이 열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와 봉은 그 실상이 있습니까? 범소 유상이니 개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 열행이라 라고 건강경 사고계를 투철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을 불안을 깨달은 열애라 하였으니 이것이 진정한 깨달은 성인인 것입니다. 성인은 불법을 들을 줄 알면 성문이요 듣고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면 영가요 이렇게 알아듣고 몸소 행하면 보살이라 하는 것이며 이 3대 성인을 불교를 믿고 따르고 행하는 불자이지 불교의 경전도 보지 않고 스님의 법문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에 다녀도 사마 외도이며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땅을 어떻게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운문선사의 말씀은 다음 말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수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무수한이라고 하는 뜻은 일반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라도 철학자, 논술자 등도 다 생로병사를 다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태어남도 있고 늙음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연기법이 진리인가? 학자들은 논술가들도 다 불교는 연기법인 인연법을 불교의 근본도리로 알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는 궁중의 사대문 안에서 생로병사를 보았고 알았고 체득하였는데 왜 출가를 하였습니까? 출가 원인은 정관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합니까?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정관왕은 말해줄 수 없었다. 불교를 수행하는 자는 다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 그래서 출가하여 6년이라는 세월을 고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했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수행법은 사실 요가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 팔구는 이 몸뚱이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일체 개고라 이 전부가 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이라고 감각이 바뀔 때까지 몸을 괴롭히는 수행이 바로 요가입니다. 그래서 석종께서는 몸을 괴롭혀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수행법을 바꾸어 몸을 편안히 하고 정신을 오직 하나를 관하는 일관법인 우주를 관하는 것으로 일주일 만에 새벽 밤하늘에서 밝게 비추이는 샛별을 관하다가 온 우주는 다 텅텅 빈 흑공으로 되어 있고 어두운 밤하늘에 오직 샛별에서 비추이는 빛그림자가 있지 실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견성성불을 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다 적정열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선설은 멀쩡한 땅에서 죽은 사람이 무수한이라고 하신 뜻은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는 생멸문에서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지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허공과 같다야 허공이라고 하였고 불교는 공사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문선사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시밭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생로병사를 실제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는 그러니 차라리 가시밭은 수행이 바로 가시밭길인 고행이니 이렇게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투득하여 불생불멸을 깨달아 안심인명하셔서 열반낙인 상락 아정을 누리고 펼치면서 영원히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생사일레인 정멸보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른 길이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열반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종열반, 열반연이란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를 음력한 말로서 붓다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는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 개념이 아니라 붓다에 의해 새로이 창조된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열반은 촛불을 불어서 끄다, 촛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라는 의미로서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불어서 끈다는 뜻의 치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뜻을 따라 번역하면 정멸, 멸도 또는 그냥 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인해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꺼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하고 완전한 정신의 편안함의 노인 상태, 즉 해탈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불교 수행의 실천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반에 대한 불교 내에서도 소성과 대성의 여러 학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열반에 대해 2열반, 3열반, 4열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성의 부파불교에서는 열반이란 번뇌를 멸해 없앤 상태를 말했고, 여기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유란 의존해야 할 것, 즉 육신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유여열반은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번뇌를 끊고 생사를 초월했지만 아직 과거의 업보에 의해 육체가 남아있어서 완전한 열반이 못된다고 본 것입니다. 무여열반이란 일체의 번뇌를 다하고 다시 육체까지 끊어진 완전한 열반을 뜻합니다. 즉 반열반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법신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성불교의 경전인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열반은 상락아정의 사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봤다. 상은 상주함을 말하는데 열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생주이멸의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라 한다. 락은 안락의 뜻으로 열반은 번뇌가 다해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떠난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이므로 낙이라 한다. 아란 진화를 뜻하는 것으로 열반은 망화를 벗어나 참나에 도달한 세계이므로 알아 한다. 정은 청정의 뜻으로 염호에 덮인 생사의 세계를 여인 열반의 세계는 청정한 세계이므로 정이라 한다. 대성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사덕을 갖추지 않은 소성의 열반은 무여열반과 불가하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해 사덕을 갖춘 열반의 무의열반이라 해서 이를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그 후 전태종에서는 성정열반과 원정열반, 방편정열반의 세 종열반설로 따랐다. 성정열반은 유식의 본래 자성 청정열반과 같고, 원정열반은
지혜를 완성해 번뇌를 끊고 정덕한 열반을 말한다. 방편정 열반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인연이다에 돌아가는 열반으로 응화 열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같은 대승불교 안에서도 종파에 따라 열반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유식사상에 근거한 세친의 성 유식론에 위한 법상종에서 세운 사종 열반관이 가장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성청정 열반과 유의 열반과 무의 열반, 무주처 열반의 네 종류가 유식의 사종 열반관이다. 이 중 유의 열반과 무의 열반은 앞에서 설명한 소승의 무의 열반과 같다. 자성청정 열반은 성정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존재가 실상에 있어서 진리 그 자체인 진여의 이체라고 하는 절대적 차원에서 열반을 말한다. 그리고 무주처 열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번뇌장과 소지장의 번뇌를 모두 여의고 생사의 세계를 벗어났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고 생사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라 가르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성청정열반은 일체 유정이 본래 갖추어 있는 진여나 객진 번뇌에 덮여있어 나타나지 않아도 본래 청정한 열반성은 이때에서 자성청정 열반이란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진여성과 불성을 지어 항상 청정하기 때문에 열반의 의미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래 자성청정열반이라고 한다. 삼라만상 제법 모두의 본래상은 진여의 이체로서 진여 적정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유의 열반, 번뇌는 끊어졌지만 아직 육체는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지할 것 여의가 있다는 뜻에서 무의 열반이라 한다. 아무리 정신적 의미에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겨나는 동안에 얻어진 열반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해서 후대의 교리 연구가들은 부처님의 생존시에 얻은 열반을 유여 열반이라고 했다. 이는 수행정인으로 미망의 번뇌는 끊어졌으나 아직 과거 업으로 받은 육신이 남아있어 고가 몸을 유지하는 열반을 말한다. 즉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의 제약이 남아있으므로 유의 열반이라는 것이다. 번뇌와 업이 닿지 못하고 진여의 업과가 남아있어 번뇌가 마음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살의 수행으로 많은 번뇌가 정화되고 약간의 번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아무리 해탈한 분이라다 해도 육체가 살아있는 끼니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원하게 되고 몹시 추울 땐 한기가 들어서 고통스럽고 병이 들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여 열반이라 한다. 세 번째 무여 열반, 반열반이라고도 하는데 죽으면 번뇌장을 끊고 생사 괴로움을 여여 육체의 제약에서도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해서 무의 열반이라고 한다. 번뇌와 육신이 모두 소멸된 죽음의 상태로서 사후에 비로소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이는 현재의 몸까지 멸에 없어져 고를 의지할 바가 없게 되는 열반이다. 위에서 말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에 대해서 소성불교에서는 이 일을 여의의 대성불교와 같이 번뇌로 보지 않고 육체로 봤다. 그러므로 육체가 생존해 있으면 아무리 마음이 정화돼 번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여의 열반이라 했다. 번뇌도 정화되고 육체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경우를 완전한 열반으로 간주해 이를 무여의 열반이라 했다. 네 번째 무주처 열반이란 무주처 열반은 대성보살 정신에 익숙한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무주처 열반은 지혜에 의해 번뇌장을 뿐만 아니라 소지장을 끊고 얻은 열반으로서 생사와 열반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대비가 있으므로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생사계의 중생을 교화하며 또 대지가 있어서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미계를 예했으므로 무주처 열반이라고도 한다. 즉 번뇌를 끊고 청정한 지혜를 얻어 생사에도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상태를 말한다. 무주처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으로 대성불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열반으로서 비지원만 자비와 지혜가 원만하며 이문무장이라 아무런 작용 없이 있는 그대로 운용됨의 불보살의 상태를 말하는 대열반이다. 이는 윤회하는 육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구제에 여념이 없는 공덕이다. 따라서 열반이 어떤 특정한 경지로서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부의 미혹이며 열반은 유도 무도 아닌 공으로서 윤회나 열반이나 어떤 구분도 없다는 것이다. 열반은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이상의 경지이지만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세계와 대립단절된 열반의 적정에 집착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불교의 최고 원리 중도를 깨달아 모든 존재의 여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고 번뇌가고 깨달음이므로 생사적 열반, 번뇌적 보리, 생사와 열반은 깨달은 자의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열반관이 있다. 꼭 한미사는 설파하고 있다. 번뇌장과 소지장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되는 번뇌장과 소지장 이장이 있다. 번뇌장은 탐진치 등에 의해 수행에 지장을 받는 것이고 소지장은 기왕에 조금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수행에 장애를 받는 것이다. 즉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해 조금 알게 되는데 이때의 아르마리 얕은 지식에 집착해 더 깊은 공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것을 소지장이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우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쩡한 땅에서 죽은 사람이 무수하니 가시밭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라고 하셨다. 그러자 한 스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금방에는 제1자가 나온 자리에 있겠군요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보았을까요? 가시밭을 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를 받아 금방에서 제1자가 수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니 당연히 그 길로 간 사람은 운문선사의 제1자는
좌우측 상좌 중에서도 제1자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깨닫고 안 깨닫고는 직책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법은 평생심을 깨달아 중도 정견을 사람이니 사부대중 중에서 누가일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무사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서로 차츰 알아지겠지. 하하하.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